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드디어 저희가 지금 그 연재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의 그 7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신약 성경을 드디어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두 번 또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7장의 첫 번째 섹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섹션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첫 번째 섹션은 그 신약 성경 개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약 성경과 관련된 역사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장부터 6장까지 다루었었던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에서 다루게 되는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섹션 제목은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27 books of the New Testament are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and the ministry of his apostles. 자,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7권의 책들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목회 활동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exception to this is the Book of Revelation, which derives its inspiration from the metaphysics of the Egyptians.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특이한 책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죠. 그 The Book of Revelation. 그 우리말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이집트의 현희 성악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감이 오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른 책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오컬트, 신비주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옛날에 읽어봤는데 도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심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 요한계시록을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방대한 심볼리즘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How to Understand You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 대신 이제 맨리 아저씨가 이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해서 이제 뭐 강연도 했고 또 다른 책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저희가 그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가 한번 깊게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이제 이미지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바이블에 있었던 그 표지 또는 이제 속지에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제가 이제 기침을 한 후에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기침을 한 후에는 잠깐 텀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뭐 어떤 기침이라기보다도 약간 사례 비슷한 게 걸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 Old Testament was written in Hebrew and belongs particularly to the tradition of the Jewish people. 자, 구약 성경은 일단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유대인들의 경전이다. 네, 반면에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originally in Greek, although no manuscripts of the first or second centuries AD are known to exist. 반면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제 쓰여진 게 일단 서기죠. 기원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받고 이제 사망했었던 그 시점이 이제 1세기 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그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쓴 책이니까 주로 이제 서기 1세기, 2세기, 이때 이제 쓰여진 원본이 이제 쓰여졌죠. 자,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 서기 1세기와 2세기에 쓰여졌었던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매니 아저씨가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이라는 책 자체가 이제 1942년에 발간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버전이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1940년대 중반, 중후반, 뭐 45년, 6년, 7년 바로 요 무렵에 굉장히 그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몇몇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해 두루마리, 그 영어로 Dead Sea Scrolls라고 표현을 하죠. 사해 두루마리라는 문서가 저기 그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그 에센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살던 그 쿰란이라는 공동체의 그 유적지에서 그 다수 발견됐거든요. 이제 항아리 단지 같은 곳에 이제 수많은 이런 그 양피지로 된 것 같은 이렇게 이제 그 스크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었는데, 자, 그 중에서 아주 옛날 버전의 그 성경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그 무더기로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낙하마디 문서라는 것이 또 발견됐어요. 제가 이 지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이제 비슷한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카마디 문서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 여기서도 이제 수많은 경전, 고대 경전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제 영지주의, 그 노스티시즘, 그 초기 기독교 신비주의죠. 그쪽 관련된 그 문서들이 또 이제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맨리 아저씨가 이 책을 쓰던 당시 써가지고 이제 발간하던 그 1942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옛날 그 원본에 가까운 그런 버전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어로 이제 우리가 기원전은 이제 BC라고 하잖아요. 그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 이제 그 이후 그 서기 기원 후 그거는 이제 AD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아노 도미니,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AD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after God, 도미니 하면 이제 아마 신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 신이 출현한 이후에 그 달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AD라는 말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안 쓰고 CE라고 씁니다. 이제 Common Era.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요즘은 AD라는 말 잘 안 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re was a wholesale destruction of these early manuscripts during and after the Council of Nicaea, AD 325.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원본들이 이제 많이 소실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서기 325년에 그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죠. 우리말로 이제 니케아 공회라는 것이 일단 거행되었습니다. 로마의 이제 콘스탄틴 1세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로마 제국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전국에 이제 기독교 사제들, 고위급 사제들을 이렇게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를 이제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책들을 우리가 성경에다 포함시킬 것이냐, 어떤 책들은 우리가 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 개념이라든지 뭐 부활절은 언제로 몇 월 며칠을 지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게 도그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다. 어떤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말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여기서 정했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 정교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이단이다. 이건 버려야 된다. 앞으로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뭐 처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제 전국에서 이제 수많은 사제들이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또는 이제 물려받은 그런 경전들을 이제 기독교 경전들을 이렇게 다 들고 왔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한 겁니다. 야, 이거는 쓰레기인 것 같아. 이거는 버려. 이거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교리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wholesale destruc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문서들이
그 공식 성경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런 문서들이 이제 뭐 채워졌다는 얘기죠. 쉽게 분서 갱유처럼 네, 이런 거 쓰레기하고서 이제 아쉽게도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벤트였다. 자, 그런데 이제 325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300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개념,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것을 정립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한참 후에 후손들이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춰서 뭐 어떤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죠? 그 이 종교를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이제 온순하게 이렇게 통제하고자 하는 뭐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전 거의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제 고위급 사제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떤 밀실에서 정한 내용이거든요. 네. 물론 이들이 전부 다 뭐 신의 계시를 받고 뭐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기 325년에 있었던 그 제 첫 번째 니케아 공회의 모습을 이제 그린 어떤 옛날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전국에서 이제 몰려온 그런 사제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제 토론회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택할 건 채택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회의가 이게 거의 뭐 한 달에 걸쳐서 진행된 회의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대표로 그 회의 결과를 이렇게 공표하고 뭐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몇몇 슬라이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이러한 공회 이런 그 사제들과 이제 황제가 모여서 어떤 기독교의 교리, 방향 이런 걸 정하는 그런 회의가 이번에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심지어 뭐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 식으로 그 종교의 가르침, 어떤 외형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보탤 거 보태고 뺄 거 빼고 이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어떤 거는 이단이니까 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제가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건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몇 이미지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프레스코 같은 건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 영문으로는 콘스탄틴 the Great 또는 콘스탄틴 1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기독교 역사에서 역시 뭐 이 황제가 굉장히 뭐 도덕적인 성인 군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신 크리드의 공표. 자, 그래서 한 달에 걸친 그 니케아 공회,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한 그 결과물을 이렇게 공표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언어는 뭐 로마 뭐 모르겠네요. 뭐 그리스어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회 그 서기 325년에 있었던 그 1차 니케아 공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그 기독교 전체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제들과 황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교리를 이제 갈고 닦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The First Seven Ecumenical Councils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찾아봐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표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열은 이제 council, 그 회의의 제목, 회의의 명칭. 자, 그래서 이제 First Council of Nicaea,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서기 325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콘스탄티노플에서 1차 공회, 그 에베소에서 공회, 캘시돈의 공회,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2차 공회, 3차 공회, 그리고 이제 나이시아, 그 니케아 2차 공회, 뭐 이런 식으로 서기 3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로마의 황제를 거치면서 뭐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서기 787년에 진행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그 처음 역사상 첫 7번의 그 공회를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소집한 자, 그리고 이제 회의를 진행한 자,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참석자 수,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중요하죠. 토픽. 그 각각의 그 회의에서 안건으로 이제 제시되었던 그런 그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그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첫 번째 First Council of Nicaea 니케아 공의에서는 이제 Arianism, 여기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주의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Arianism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에리우스라는 어떤 기독교 사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이 해석한 그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류와 조금 달랐어요. 네,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예상이 되시죠? 이 사람은 약간 주류와 좀 다른 그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그 해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니케아 공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제들 간에 이제 회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예상하시는 대로 이단으로 규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버려졌습니다. 이런 여기 지금 이 도표에 보면은 수많은 무모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이거 굉장히 다 굉장히 묵직한 그런 토픽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못 다루고 다음 한 2페이지 정도에 걸쳐 가지고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1차 니케아 공의에서 뭐 에리아니즘에 대한 토론이 오갔고요. 그 다음에 The Nature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토론도 있었고, 자,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니케아 공의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제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니케아 공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오버 그리고 이스터, 그 부활절을 어떻게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ordination of eunuchs, 여기 eunuch이라는 것은 이제 환관 말하는 것이거든요. 환관 아시죠? 내시. 그 이제 기독교 이런 그 조직에 있는 환관에 대해서 서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사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소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별의 별게 다 있습니다. 그 일요일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네, 뭐 그리고 이스터, 그 부활절부터 펜테코스트가 아마 5월절이가 그럴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 등등. Validity of baptism by heretics. 그 이단으로 찍힌 자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또 역시 에리어니즘에 대한 이슈가 또 이제 또 대두가 되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1차 니케아 일체 공회에서는 그거 이제 결론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무려 거의 60년 후인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1차 공의에서 또 에리아니즘이 이제 뜨거운 이슈로 뜨거운 감자처럼 이제 대두가 되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즘들이 많이 있죠. 아폴리네리즘, 뭐 사벨리아니즘, 그 다음에 이제 홀리 스피리트, 이거 이 성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런 개념들이 진짜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또는 없었거나 그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런 거, 홀리 스피리트는 이런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은 이러이러하고 삼위일체는 이러이러하고 그런 가르침을 내렸더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손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뭐 다수결 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수결로 했는지 아니면 왕의 의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의로 정한 겁니다. 네, 홀리 스피리트는 바로 이러이러한 거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의 공회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즘들이 나오죠. 네스토리아니즘, 티오토코스, 그다음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펠레지아니즘.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티오토코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성모 마리아. 자, 기독교의 교리에서 성모 마리아의 지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자, 이런 것들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Council of Chalcedon, 칼세돈의 공회에서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네요. 예. 너무 기니까 그냥 생략.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2차 공회, 여기 역시 또 네스토리아니즘 그리고 오르게니즘. 그 네스토리아니즘도 이때까지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안 났었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게니즘은, 이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건 1차 니케아 공회 이전에 그 살았었던 그 기독교 이제 사제인데 그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의 시각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신플라톤 학파 철학자 뭐 그쪽이랑도 교류가 많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와 이교도 그 중간을 양쪽을 이제 넘나드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또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교리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채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콘스탄티노플 뭐 3차 공회에서는 이제 모노실리티즘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The Human and Divine Wills of Jesus 그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등등. 그 다음에 2차 니케아 공회에서는 이코노클라즘 이거는 이제 이제 성물이라든지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유명했었던 그 위대했던 성자들의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느냐 여기 벽에다 걸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짜증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그 시시콜콜하고 아주 중요한 이슈들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차례 이제 회의에 걸쳐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즘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이런 내용도 깊게는 모르고요. 간단하게 이제 개요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리아니즘. 그 아리우스, 우리말로는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아리아니즘이라는 게 무엇이냐?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who was created by God the Father at a point in time, is distinct from the Father and is therefore subordinate to the Father. 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었던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일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레벨로 보잖아요. 예수도 신으로 보잖아요. 자, 하지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 뭐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단으로 찍혔겠죠? 네. 하여튼 아리우스주의의 이제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존재다. 네, 동일시 될 수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폴리네리즘. 이것은 우리말로 아폴리나리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빨간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esus could not have had a human mind. Rather, Jesus had a human body and lower soul, the seat of the emotions, but a divine mind.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옛날 사제들이 고민했었던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신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존재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죠. 자, 이 아폴리나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혼이라는 것, 상위의 혼이 아니라 하위의 혼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위의 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적인 감정이라기보다도 뭐 인간적인 감정,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인 혼, 그래서 인간에 가까운 혼. 그래서 여기서 the seed of the emotions, 감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 대신 그의 정신, 그 divine mind, 그의 정신은 divine mind였다. 신적인 정신 또는 신성한 정신을 가진 존재였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역시 버려졌겠죠? 어디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버려졌을 겁니다. 역시 이단으로 찍혔을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었었던 그런 이슈들은 다 이제 버려진 것들, 이단으로 규정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블리아니즘, 우리말로는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되어 있네요.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에서 요즘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 인정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 사람은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단이죠. The non-Trinitarian or non-anti-Trinitarian belief. 자, 그러니까 트리니티가 영어로 트리니티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non-Trinitarian 또는 anti-Trinitarian이니까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 입장이란 뜻이죠.
that the heavenly Father, resurrected Son, and Holy Spirit are three different modes or aspects of the one monadic God.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이제 3개 요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 그리고 그의 부활한 아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홀리고스트. 자, 이 세 명은 이 세 존재는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신,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유일신의 세 가지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그 고대 오컬트 또는 이제 신비주의의 가르침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예요. 오컬트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뒷부분은 양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기독교의 트리니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three consubstantial persons or hypostase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s one God in three divine persons. 자, 그러니까 기독교 삼위일체에서는 이거 전부 다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겁니다. 기독교 삼위일체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다 따로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것이 한 명의 신이 세 명의 이제 신성한 존재에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네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막 이거 막 자료 만들면서 막 되게 혼란스럽고 짜증 났는데, 어쨌든 차이점은 그겁니다.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하나의 유일신의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고, 기독교 삼위일체는 이 세 명의 존재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이제 신이 모든 그 존재에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 그래서 역시 이다. 정해진 거죠. 네, 그 사제들과 황제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너는 저리 나가.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었던 네스토리아니즘, 네스토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어땠냐면은 A distinction between the human and divine persons of Jesus.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독교 신비주의나 이런 오컬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일종의 그 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의식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일종의 컨셉 또는 어떤 영혼에 가까운 그런 것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고, 지저스라는 것은 그냥 사람 이름이고, 네, 진짜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육신을 가진 사람 이름이고, 나중에 지저스가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멜기세덱 할 때도 다루었습니다만은 인간성과 신성의 결합이 된 존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컬트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도 그 오컬트의 그 주장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오컬트나 이 네스토리우스주의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해 이것이 인간성과 신성 그 둘이 만났을 때 완벽한 인간성과 신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그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역시 이단이죠. 이단으로 찍혔겠죠. 네. 자, 그 다음에 Theotokos, 우리말로 테오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A Title of Mary, Mother of Jesus입니다. 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지위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 이전에 이제 수많은 그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심볼들도 많이 있고 한데 거의 항상
여성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 또는 이제 뭐 성스러운 어머니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의 그 유명한 삼위일체 가족인 뭐 오시리스 그리고 그의 부인 이시스 그다음에 아들 호루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저기 뭐 바빌론에서도 뭐 타무즈 아닌가 님로드 이슈타르 그다음에 이제 타무스 이런 식으로 이슈타르가 이제 여신이죠. 거의 모든 그 종교 전통마다 또는 이런 철학이나 오컬트 신비주의 전통마다 항상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여성이 있는데, 자,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부 남자죠. 성자도 남자죠. 그리고 성령은 있던 뭐 스피리트 같은 거니까 이제 뭐 성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이제 신도들이 왜 우리는 왜 여성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없느냐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그러한 전통에 그 남녀가 이제 균형을 이룬 그런 전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결국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그 여신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위치를, 기독교 교회에서 성모가 차지하는 그 지위를 이렇게 격상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그 어떤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7가지 그 회의 중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펠레지아니즘 또는 펠레기아니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되어 있네요. The belief that original sin did not taint human nature and that moral will is still capable of choosing good or evil without special divine aid. 자,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을 지금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원죄 있잖아요. 원죄 아시죠?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는 그 교리가 원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살았었던 우리의 조상이 나쁜 짓을 해서 완전히 그 6,000년에 이르러서 연좌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전부 다 더러운 죄인들이다. 라는 그 교리가 이제 오리지널 신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부정한 거예요. 원죄 때문에, 즉 다시 말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한 말을 해요. 자, 인간은 신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그 인간 자체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이미 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은 거의 뭐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오늘날의 그 기독교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모노필리티즘.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단의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How the divine and human relate in the person of Jesus. 그것도 역시 여기 그 네스토리언이즘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의 신성 그리고 인간성의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이론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측면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측면 그 예수 그 두 가지 개념의 관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코노클라즘 이제 성상 파괴주의라는 겁니다. 여기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아이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이콘이 뭐예요? 우리 이제 뭐 인터넷에 할 때도 막 아이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 용어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돌이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일종의 그 심볼이잖아요. 아이콘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 사용하는 심볼 이거를 허용해야 되느냐, 금지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The use of religious images or icons.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어떤 이미지, 형상 또는 이 아이콘, 우상 같은 거 어떤 그 심볼이죠. 이런 것을 써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 이미지와 성물 또는 우상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토론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요것은 원래 뭐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티칸에 가면은 뭐 역대 교황의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금지한다라면은 이런 뭐 교황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걸어놓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막 동상도 있고 그렇죠. 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뜨거운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이제 뭐 신약 성경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니케아 공회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 많이 이제 할애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